안녕하세요. 달란트TV 달란트 인터뷰의 이경아 아나운서입니다. 달란트 인터뷰는요, 달란트를 갖고 계신 분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분을 모셨습니다. 찬양 사역자로 40여 년간 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기도 하면서 복음성가 1세대의 가수이신데요. 바로 전용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그간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순 없겠지만 오늘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경 아나운서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올해 41년 차 복음성가만 불러온 찬양 사역자이자 복음성가 가수가 더 좋을 것 같네요. 전용대 목사입니다. 네, 복음성가 1세대 가수이시라고 제가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사람들이 보면 1세대 그러면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 네. 많은 분들. 근데 우리나라 이제 복음성가 역사가 그렇게 길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로 가수로 복음성가 가수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쓰게 된 거죠. 네.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어린 시절에 각 지역마다 부흥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때마다 설교하시는 강사 목사님, 그리고 복음성가를 부르시는 찬양 사역자분들이 같이 오셨던 것 같은데, 네. 우리 목사님께서 복음성가 이 찬양 사역을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이제 한국 사회가 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더 그런 현상이 더 커지기도 했지만은 그 트로트 시대라 그러잖아요. 네. 저는 실은 어린 학생 시절에 17살 어린 나이에 트로트 가수로 가요계를 데뷔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 몰랐고, 그리고 이제 19살 때 완전히 다리를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가요계 본격 활동을 눈앞에 두고 저는 이제 4번씩이나 자살을 해야 되는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런데 노래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미 노래를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너무 약을 많이 먹고 또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이 속이 썩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하나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제 영의 어머니신 이제 성도님들은 요즘 젊은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 성도님들 다 아시는 할렐루야 아줌마라고 최자실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을 찾아가서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되냐. 그랬더니 저한테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노래를 했었다니까 금요일마다 이곳에 와서 찬송가를 불러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성가를 하게 됐죠. 네. 할렐루 아줌마라고 네, 할렐루야 하셨는데, 아줌마. 네. 네. 최자실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찬양 달란트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미 노래는 이제 안 한다 생각했으니까 더 이상 노래는, 왜냐하면 뭐 교회 안에 이런 찬송가가 뭐 있는지, 찬송가에 뭘 어려서부터 알지만 복음성가 가지고 있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더 이상 노래를 한다는 생각을 안 했었죠.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처음에는 트로트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럼 언제부터 나한테 노래에 대한 끼가 있구나 라는 걸 느끼셨어요? 실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음악을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제가 이제 놀라실 텐데, 제가 아들만 5명, 딸만 7명, 그러니까 12남매 중에 제가 10번째 태어났는데 하나, 둘, 셋 누나들이고, 장자가 큰 아들이 4번째인데 이 형이 이제 색소폰 연주자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둘째 형이 저보다 노래를 훨씬 잘하는,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토대에서 자랐는데, 어려서부터 음악은 좋아했고 또 상품에 눈이 어두워서 콩쿠르 때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가 음악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더구나 제가 어려서 많이 아팠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랬고, 또 형도 음악을 아버지가 못하게 하시니까 못했던, 음악을 어려서부터 좋아했지만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음악의 피가 흐르셨네요. 그렇죠. 12남매 중에서도 특출나게. 아니요. 근데 실은 저희 형제들이 노래를 다 잘해요. 저보다도 잘해요. 네. 어떻게 보면 음악가 집안에서, 음악의 피가 흐르는 집안에서 잘하셨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끼는
선천적으로 타고나셨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럼 우리 목사님께서요, 좌절을 딛고 찬양 사역을 하시면서 늘 순탄한 길만은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요즘 이제 젊은 사역자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마 우리 이경 아나운서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초창기 찬양할 때는 노래하다 쫓겨나기도 많이 했고, 또 멱살 잡혀 내려온 적도 있고, 수모도 많이 당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기타도 못 치는, 그러니까 찬송가 외에는 교회 안에 불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니까 이단화가 돼 있었죠.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또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힘들었거나 즐거웠거나. 실은 이제 저는 이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시겠는데, 제가 트로트 가수라서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제가 진짜 트로트 음악을 잘했어요. 제2의 나오나 할 정도로 그런 소리를 냈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찬양을 하게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 방송국에 이제 또 백으로 도움으로 들어가게 됐죠. 근데 맨날 수모만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난 전공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견뎌냈거든요. 훗날 그 합창단에 있었던 이제 부부 목사님 후배인데, 교회 초청에서 그런 말을 해요. 형한테 용서를 빌 게 있대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그 당시 저 굉장히 안 좋게 봤대요. 이해가 안 됐대요. 왜 그랬더니 저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왜 견딜까? 근데 훗날 하나님이 크게 쓰신 걸 보고 이 형이 견딘 이유가 이거였구나 걸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맞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어서, 더 잘하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나는 견뎌야 했다. 어쩌면 지금 믿음 같으면 못 견딜 것 같다. 근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죠. 네.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이 찬양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또 이루고 싶은 비전이나 달란트를 활용하고 싶은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왜 목회를 안 하냐? 이제 그런데 실은 저는, 신학을 할 때 목회자에게 더 신학한 게 아니고, 4번씩이나 자살하고 절망 속에 살아갔을 때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알고 싶어서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한테는 솔직히 이제 항상 꿈이 있었던 것은 어떤 홀을 갖는 게 꿈이에요. 작은 미니 소극장 같은 거. 그래서 그곳에서 늘 콘서트가 이어지는, 그래서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 언제나 그곳에 와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갖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네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간의 행적들을 다 모아서 다 선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주로 사역 활동을 하셨는지, 주로 어느 장소에서 하셨는지? 초창기는 이제 아까 우리 이경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흥강사님들 틈새에서 이제 특별 찬양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것도 못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성도님들 순수하거든요. 그럼 이제 끝나고 나 그때 이제 복음성가가 막 열기가 있을 때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강사님 저쪽 계시는데 저한테 와요. 그럼 저는 밉상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죠. 네. 그럼 또 저는 또 어린 나이에 좀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제 찬양 끝나면 먼저 떠나죠. 그랬더니 뭐 뒤에 또 들려온 소식은 전용대가 교만해서 축도대로 도망갔다. 실은 이제 그 목사님 배려한 건데.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제 이름 좀 알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간증을 해달라는 데가 많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찬양에서 그다음에 간증 찬양,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니까 말씀과 곁들여서 이게 이제 집회가 이제 다양하게 됐는데, 이제 이런 집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콘서트도 해왔고, 또 이제 방송도 이제 올해 31년째 이제 방송도 텔레비도 했고 라디오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 이제 뭐 좌절과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트로트에서 찬양으로 전향, 어떻게 보면 같은 노래지만 전향이잖아요. 그쵸, 예. 그때 뭐 두려움이나 아니면 트로트에 대한 아쉬움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그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뭐 우리 뭐
이경 아나운서도 가요 잘 알잖아요. 네. 가요는 다 보면 사랑의 아픔, 이별, 절망, 슬픔 이런 내용인데 네네. 찬양은 회개와 감사와 헌신, 그러니까 회복이 있고 또 사랑을 나누는 찬양이다 보니까 그래 찬양 가수가 된 걸 너무 감사해요. 가끔 뭐 저도 사람이니까 요즘같이 이제 트로트 대세니까 저한테 요즘에 이제 연락이 와요. 채널 하나를 유튜브를 만들어라. 그래서 가요를 업데이트해서 녹음해서 올리자. 네. 이름은 바꿔서 그런 제의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가다 그럴 때는 있어요. 왜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냐면 교회들이 자꾸 세상에 유명한 사람 찾다 보니까 적분 아니고 사역자들 그런 갈등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유명해져서 와야 되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 길만 걸어갔던 사람들을 교회에서 왜냐하면 세상이 싫어서 하나님을 만났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굳이 교회 안에서 가요를 부르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또 저를 비판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하나님 찬양이 생명을 살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길 가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와, 생명을 살리는 찬양. 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해오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마인드가 너무너무 멋있고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아직까지도 트로트 쪽으로도 목사님을 찾고 계신다라는 걸 살짝 언급하셨는데 사실 목사님의 찬양 실력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실은 저는 노래를 개인적으로 보면은 저 왼쪽 다리를 못 쓰니까 제가 집회를 서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왼쪽이 좀 보조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발을 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네. 그걸 41년 동안 해왔던 것이 제가 지금 이제 전에 이제 제가 제 간증이 소설로 나온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왔던 게 이제 버팀목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제목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난 41년을 돌이켜보면 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많은 상황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또 수많은 목회자들과 이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빚진 자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찬양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간 이렇게 삶을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제 의지로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많고 하나님을 그쵸.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40여 년간 하실 수 있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경아 아나운서께서는 지금 젊으신데 네. 포인트 정확히 찍으시네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든다. 왜 시험 드냐 이거죠. 우리가 처음에 누구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사람을 보니까 시험 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물론 저도 시험 들어요. 모든 게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주셨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당장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도 모르게 좌우에 쳐다봐요. 왜? 세월이 있으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네. 아니에요. 근데 결국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님 또 일하시는 걸 또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라보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거든요. 근데 사람의 시간표를 쳐다보니까 당장 내게 물질이 필요하고 또 상황, 환경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젊은 친구들이나 타로 같은 거 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래서 났는데 점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세상 사람이 점을 보잖아요. 왜 점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호기심도 있을 것 같고요. 앞을 알 수 없으니까 예측할 수 없으니까 뭔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 두 개 다 정답인데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쟁이는 바로 답을 줘요. 그렇잖아요. 그쵸. 정답이든 아니든 답을 줘요. 그게 사람 심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기다림이에요. 인내. 내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당장이 급할 때는 하나님 급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때는 더디 가는가.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하다. 제가 하나님 만나면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얻은 결론이
그런 결론 중에 하나가 또 내봅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던 건 저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이렇게 자리를 잡기까지 세상의 욕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제 의지에 제 시간에 쫓겨서 제 조급함 때문에 넘어진 적이 많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 때가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데 제 생각에 제가 걸려 넘어질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잘 나가다가 네. 출발 잘했잖아요. 근데 끝에 잘 못 가도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늦게 출발했지만 끝이 잘 나가면 그러니까 그 마라톤 경기를 제가 비유를 많이 드리는데 아무리 스타트 잘하고 뭐 40개 7km 달려가는 반환 지점까지 1등을 해도 그가 그 위에 쓰러지면 1등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반환점까지 꼴찌였어도 그가 1등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1등이라 표현하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출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진짜 기도한 게 하나님 끝까지 잘 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럼 우리 목사님께서 네. 사실 뭐 많은 시간들을 겪어 오시면서 노하우도 있으실 테고 또 찬양 사역자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깨달으신 부분도 많으실 텐데 지금 찬양 사역자를 꿈꾸거나 혹은 조급한 마음에 불안해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꼭 조언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조언하면 또 욕얻어 먹을 텐데요.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 들으려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 굉장히 제가 공감 있게 들었던 것이 자, 이제 이경아 아나운서께서 20대잖아요. 네. 저는 60대고. 자, 늙어봤어요? 아니요. 아니죠. 저는 젊어봤잖아요. 저 네. 20대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른들 말이 물론 실수하고 잘못된 고집도 있어요. 그러나 어른들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제 가끔 이제 젊은 아이들, 학생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왜? 저 음악 하고 싶은데요. 엄마 아빠가 못하게 해요. 그래? 그럼 엄마 아빠 설득시켜. 설득 못 시키면 한 번쯤 엄마 아빠 뜻을 한번 들어봐. 그럼 답이 분명히 두 가지가 와요. 첫째는 목사님,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도와준대요. 어떤 아이들은 목사님, 제가 고집이 세서 엄마 아빠 말씀이 맞더라고요. 자, 뭐냐면, 그러니까는 좀 공감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젊은 사역자들이, 선배 사역자들한테 뭔가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소개한 중매는 한 번쯤 검토해라. 왜? 네. 목사님들이 나쁜 거 봐요? 예를 들어, 이경아 아나운서께서 다닌 교회 목사님이 이경아 아나운서 단점 찾을까요? 장로님이 안 찾아요. 네.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한 번쯤은 세밀하게 검토해야 된단 말을 해요. 마찬가지죠. 성도님들이 우리들 앞에서 표현 안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했고 안 했고는 성도님들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은 물론이시고 표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래하면 결국은 나만 남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 찬양이 영혼을 깨운다는 거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역 현장에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 부족하지만 제 찬양을 듣고 하나님 만난 분들, 또 병 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내용을 좀 네.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찬양이 영혼을 살린다는 거. 그 마음으로 하면 된다는 생각. 먼저 내가 예배자가 되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철 들어가는데 솔직히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숫자 안 본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어느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신 것은 몇만 명이 모여도 몇천 명이 모여도 몇백 명이 모여도 진짜로 그래요.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요. 그걸 알고 나니까 숫자, 개념도 필요 없고 먼 것도 필요 없고 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예배할 수 있고 영혼을 살리는데 작은 힘이 될 수.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고백하기를 나의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한 사람이 살아난다면 내 사명은 이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살린다는 마음을 품고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쓴다고 봅니다. 네. 지금 찬양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찬양 사역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 들으셨습니까? 네, 찬양 사역자라고 해서 찬양, 이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사람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찬양 예배자로서의 마인드를 먼저 갖춰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노래 잘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많죠. 네. 전공자도 많고, 자, 기도, 저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회 초청을 받으면 여쭤봐요. 때로는 목사님들이 이제 저한테 부탁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떤 교회는 찬양을 좀 많이 해달라. 그럼 저는 거기에 집중을 해요. 또 어떤 교회는 간증을 좀 더 많이 해달라. 어떤 교회는 섞어서 해달라. 또 말씀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서 하니까 괜찮고, 그러니까 저희 제자들 같은 경우 그래요. 저희 제자들은 개인 집회 말고 특별 찬양 가면 멘트 안 합니다. 제가 멘트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1절, 2절 끝나고 3절이다 그러면 은혜 받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멘트 해버리면 1절, 2절이 사라져버려요. 네. 그냥 본인이 찬양에 집중하면 그대로 성도들은 그 마음을 전달하게 돼 있고 그래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본인들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때가 있으니까 집회를 가면 성도들한테 목사님들 부탁하죠. 여러분 주위에 찬양 사역자들 때로는 철부지 있어도 믿음 없어 보이도 그래도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철들 거고 또 철 못 뜨면 그만둘 거고 그냥 살아계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지 않고 하나님 노래했다는 점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네. 부탁을 많이 하죠. 사역을 하시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초창기는 진짜 배고팠어요. 네. 잠잘 곳도 없어서 교회에서 잠을 자다가 어쩌다 돈 생기면 그 돈 모아서 이제 여관방 가서 뜨거운 물이 거기서 이제 담그면서 울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은 이제 제 음반이 이제 세대가 틀리니까 그러지만 제가 불렀던 음반이 뭐 가요보다 많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노래가. 근데 저는 돈을 못 벌었어요. 그 당시는 제가 어렸고 룰을 잘 몰랐고 물론 지금 그 돈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것조차도 감사로 나가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디에서 돈을 써야겠다는 목적이 있지만 어린 시절에 그 돈 만졌으면 내가 오늘 달란트 TV에 왔을까.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 장애를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아마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시장터에 가면 구걸하신 분들이 제 노래를 틀어놓고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처음에 그 얘기 듣고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아픔이 상처가 있으니까. 근데 그곳에 이제 남대문 시장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바로 제 옆에서 제 노래를 틀어놓고 입을 빵긋빵긋 하고 귀가 막히죠.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딱 한마디 하는데 이미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뭐라 하냐면 여놈아 너 때문에 그가 먹고 살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가 변화된 것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뭐냐면 범사의 감사. 감사를 찾기 시작하니까는 그게 없어져요. 근데도 이제 또 교만하다 보니까 뭐 젊은 애들 비판하기도 하고 이제는 이제 그거 안 하거든요. 그냥 해줘봐야 소용없고 사람들은 그 뭐죠 은혜를 떠나기 위해서는 뭐 포장도 하고 그렇게 배신하고 그런 것도 많고 그러는데 그것조차 하지 말자. 그냥 사랑해주고 기도해주자.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매일 철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목사님, 지금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껏 버텨오셨다고 했는데 사실 아직 찬양 사역자분들, 뭐 크리스천들 중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뭔가 더 침체돼 있고 발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제가 전도 집회 때 이런 표현을 해요. 네. 이경환 아나운서 부모님 계시죠? 네. 그렇죠. 엄마 아빠랑 한 번이라도 아니라는 의심해 본 적 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죠. 네. 나온 거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믿고 엄마 아빠라 부르시죠? 그러게 말이에요. 믿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제가 그 말을 해요. 믿으니까 엄마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돼요. 갈팡질팡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천국은 대신 갈 수 없다는 거.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서 100살이 넘으시지만 어머니가 88로 하늘을 가셨는데 한 번은 이제 고향에 갔는데 어머니가 84살 때예요.
느낌이 이상해서 봤더니 제 어머니가 제 왼쪽 다리 붙들고 울고 계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울고 있으니까 참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자는 척하고 있었더니 넋두리가 들리죠. 이 새끼야, 네가 먼저가 이렇게 불구자가 됐냐. 이 애미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운데 너 대신 아파주었으면 죽어주면 좋을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저희 어머니 마음이 진짜였을까 가짜였을까요? 진짜잖아요. 진짜죠. 근데 대신 못 해줬잖아요. 저 천국은 대신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는 내가 덩달아 가는 거 아니고 내 자녀가 예수 믿는다는 덩달아 가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복음은 생명을 살리니까. 아멘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달란트 TV를 보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고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고난은 인터체인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쓰죠. 경주는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경주가 끝나지 않은 뒤에 실망한다 이거죠. 제가 예수님 만나고 얻은 결론이 그거였고, 저는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여전히 장애 아픔을 겪습니다. 매일 겪습니다. 근데 여전히 웃을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는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두 번째는 매일매일 순간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찾으려고 노력하니까 너무 감사할 게 많으니까 웃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찾아보면 감사할 게 더 많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특별히 건강 주신 걸 감사하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껏 활동을 쭉 이어오실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가 원동력이다. 네.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얘기를 나누면 좋을 텐데 네. 저희는 따로 그럼요.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사람을 살리는 목소리, 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목소리가 앞으로 우리나라 곳곳에 또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